존재 방식, 식수존의 변화. 생각존.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선언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되나요? 과연 생각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일까요? 생각이 내가 아니라면 어째서 내가 아닌가요? 그리고 진짜 나는 과연 무엇이며 누구일까요? 여태까지 생각은 수없이 많이 하고 살았지만 이렇게 생각 그 자체에 대해 본격적으로 성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생소합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 생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끝없이 생각을 자기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생각이 곧 나이며 내가 곧 내 생각입니다. 철학자 데카르트의 말은 이런 의미에서는 옳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틀린 정보에 의해 틀린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 화를 내거나 잘못된 언행을 하게 되어 마침내 자기나 타인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거나 법률이 정하는 죄가 될 때는 어떨까요? 물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잘못한 죄가 있죠. 하지만 엄밀하게 본다면 그땐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거나 잘못 다룬 것이지 우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위워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새로운 생각을 통해 얼마든지 다시 새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고 저런 생각을 많이 하면 저런 사람이 됩니다. 자본주의자는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하기 마련이며 사회주의자는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기 마련입니다. 기독교도는 기독교인다운 생각을 많이 하며 살기 마련이며 불교도는 불교도다운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관점으로 살기 마련입니다. 한때 잘못된 불온 사상에 휩쓸린 사람은 그래서 그동안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지만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잘못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생각은 내가 아니다 라고 보자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데카르트의 명제와는 전혀 반대되는 아래와 같은 새로운 명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때 그 생각에 사로잡힌 내가 만들어지고 존재하게 된다. 우리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며 삽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자꾸 바뀌며 그 결과 때로는 삶이 더 나빠지기도 하며 때로는 더 개선되고 나아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참 뒤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먼 훗날 그것을 깨닫고는 스스로 자기를 반성하거나 혹은 잘했다고 칭찬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언제 어떤 생각이 과연 진정한 우리겠습니까? 사실은 아무 생각도 우리 자신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생각을 만드는 창조자이지 생각 그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실을 잊고 매 순간 만들어지는 수많은 생각을 바로 나라고 여기며 그 순간에 그 생각에 집착하거나 그 생각을 자기 동일시함으로써 생각이 되어 삽니다. 그렇게 우리의 머릿속은 서로 모순되는 수많은 생각 속에 날로 복잡해지며 점점 더 많은 화와 스트레스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은 점점 더 나날이 수많은 개념과 판단을 만들어 세상에 쏟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현대 문명의 삶 속에서 삶의 편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규정하고 개념화합니다.
깨달음이나 구원도 그 실상은 아주 심원한 데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개념화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성경이나 불경조차도 진정한 진리적 실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개념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잔뜩 만들어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삶 속에서 깨어나길 원하고 실제를 만나기를 진심으로 원하지만 우리들이 사는 삶 속에서 생각하고 사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바로 이 생각하고 사유하는 방식 자체가 다시 또 끝없이 개념을 만들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개념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 삶은 우리를 고정된 생각 상자 안에 가둡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개념들 속에서 헤매게 될 때 우리 자신은 그것에 홀려 실상을 잃어버린 채 허상적인 생각들을 따라 자기를 잃어버린 채 그 생각들이 만드는 이야기 속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때로는 그 사회를 지배하는 큰 생각상자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각 개개인의 구체적인 삶을 구속하고 지배하는 작은 생각상자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한 개인이 자기 주변의 인정을 잘 못 받거나 혹은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는 나는 형편없는 존재야 라든가 이것이 내가 바라던 삶이야 라는 단정적인 생각이 바로 전형적으로 그러한 것이지요. 즉 대부분의 이 군중 속의 삶 속에서 서로를 향한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양한 생각을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생각의 편리성과 효용성이란 것을 얻는 대신에 그런 약속된 개념 세계 안에 갇힘으로써 생각 이전의 창의적인 존재로서의 자유를 구속당하거나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존의 영역 안에 갇힌 사람들은 모든 것을 똑같이 보기 시작하며 똑같이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의 가치관과 감성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언론의 자유란 그래서 목숨을 걸 만큼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죠. 고정된 생각, 획일적인 생각, 세뇌화된 생각은 우리 정신을 황폐화시키며 로봇같이 남에 의해 조종되는 무서운 존재를 만듭니다. 과거 히틀러 치하의 독일 민중들이 그러했으며 오늘날 북한 사람이나 우리가 만나는 특수한 진보 집단의 사람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는 일상적인 삶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당신을 지배하는 생각은 내일 가서는 후회하는 생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수행법들은 당신에게 이것이 진리다 혹은 저것이 옳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진정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요? 그것은 그러한 생각들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에게 그것이 진리라고 인정하고 에너지를 부여하는 당신이 바로 진짜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진리란 바로 당신이 진리라고 인정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엔 스스로 진리임을 입증하는 책이나 이론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각들이란 바로 당신이 옳다고 인정할 때 비로소 힘을 얻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참 진리란 성경이나 불경, 코란 등이 아니라 바로 그것 속에 진리가 있다는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것 속에 들어가 앉아있는 당신, 그런 생각들을 진리라고 인정하는 당신이야말로 참으로 핵심적인 참 진리인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당신은 자기 이름을 대거나 생년월일 혹은 가족관계나 지나온 삶을 말하실지 몰라도 진정한 당신은 침의 한 방이면 잊혀질 그런 말과 글 속의 허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 역시 당신이 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누구이며 무엇이라고 인정할 때 당신은 스스로 그것이 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이름으로 여길 때 당신은 그 이름이 되며 어느 학교를 나온 무슨 학위를 가진 누구라고 여길 때 당신은 다시 또 그런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이 몸을 나라고 여길 때 당신은 이 몸 안에 갇히게 되며 반대로 이 몸은 내가 아니라고 여길 때 당신은 이 몸을 초월하는 존재가 됩니다. 즉, 당신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 당신이란 존재의 내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당신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단지 생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대가 자각하고 깨어날 때 그대는 더 이상 그 생각에 지배당하거나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대는 제 아무리 사나운 생각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거나 혹은 그것이 내가 아님을 자각함으로써 혼란 없이 평화스럽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가 이미 생각을 초월해서 모든 생각을 넘어서 있으며 모든 생각을 창조하는 근원적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대는 생각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존에서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